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해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마음에 정리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분명하오니 그 뜻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걸어가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선하신 도우심으로 늘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서 20장에서 23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남유다 왕조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사, 여호사밧의 이야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참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북이스라엘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답게 남유다를 유지하면서도 북이스라엘과 관계를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울며겨자먹기 식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아하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고 아하방이 원하는 대로 군대도 보내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길랄 라모 전투에 가서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자기가 죽지 않고 아하방이 죽은 사건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하고 나서 그가 겪었던 일이 20장에 있습니다. 역대하서 20장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니라. 남유다는 위에 북이스라엘은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도 쳐들어오지 않았고 시돈, 두로 이쪽도 쳐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블레셋 이쪽에서도 공격이 온 적이 없습니다. 남쪽 그쪽에서 자꾸 공격이 쳐들어왔습니다. 구스가 쳐들어왔고 그리고 이번에는 모압과 암몬 자손, 그전 쳐들어온 적이 없던 모압과 암몬 자손 옆에서 동쪽에서 이번엔 쳐들어온 게 된 겁니다. 여호사밧을.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엔게디 쪽이 사해 쪽 그 근처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전쟁에서 이 침략 전쟁을 당한 입장에서 군대로 이기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고 봐서는 남유다 군대가 길랄 라모 전투 그쪽 가사든지 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살아 돌아왔으나 전쟁에 격렬해서 큰 피해를 입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동쪽에서 뭐 모압과 암몬의 연합에다가 또 다른 나라까지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쳐들어온 연합군대에 대해서 싸워 이길 강력한 힘이 그때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역대 상하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많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도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다 언제입니까? 전쟁에서 불리할 때입니다. 지금 여기 역대 상하서를 읽을 이들이 밖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그런 형편인 게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 사건들만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열심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청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가운데 있죠.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여호사밧 때 길랄라모 전투 이후 어, 이 동쪽에 쳐들어오는 이 연합군대에 대해서 지금 어떤 형편인지가 이 기도 속에 충분히 보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저는 북한과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결코 뭐 순식간에 밀리거나 그럴 일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싸울 대상이 북한만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위치가 참 많은 뭐 거대한 나라들의 강대국들의 이 틈바구니에 있고 강대국이 다 개입하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힘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정말 먹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여호사밧의 처지가 이 기도 처지가 볼 때마다 우리 한반도가 떠오릅니다. 우리나라의 이 강력한 어떻게 국방력도 갖춰야 될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이 땅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어린이까지 다 함께 섰습니다.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이 어린이와 더불어 이 어려울 때 섰다 하는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한 선지자가 이 밖에서 외적이 아니라 음, 큰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이 남유다에 그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자 하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때 어린이까지 다 모이자 하고 합니다. 어린이까지 다 모이자 했던 말에 어떻게 보면 역사적 근거가 이때 여호사밧의 이 기도 사건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다냐의 손손이요 여히엘의 중손이요 분하야의 사손이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의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대 이쪽 그 군대하고 맞서 싸우러 나갈 때 많은 목사님들께서 여호사밧이 때 찬양대회가 데리고 나갔다.
찬양하며 나갔다. 찬양하며 나가서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때 찬양대 여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이 찬양대는 200명 정도죠. 200명 정도 숫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가는데 군대 앞에 갔다는 겁니다. 그 여호사밧이 어쨌든지 남은 군대, 이 남유다의 군대를 최대한 모은 겁니다. 모아서 외적을 대적하러 나간 겁니다. 대신에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 세웠다는 겁니다. 예전에 음, 여호수아가 여,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맨 앞에 법궤를 앞장세우고 그 법궤 주변에 예, 제사장과 레이사람을 세워서 하루에 성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았던 그 사건이 연상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때 적이 어떻게 이겼느냐? 복병을 두고 치게 되는데 이 복병이라는 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서로의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남녀다고 싸우기 전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여버리는 남의 땅에 와 전쟁하기 전에 지금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린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렇게 자기 자중전에 일어나다가 남은 무리들은 아차 싶어 전부 다 도망쳤겠죠.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큰 경험을 남유다가 경험합니다. 길러 남목 가서는 전혀 건진 것 없이 뭐 남유다 사람들이 많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북조왕 아하방이 죽은 것만 쳐다보고 그 목격하고 왔죠. 자기들 큰 피해를 입고. 근데 이쪽 동쪽에서 쳐들어온 동쪽에서는 모압과 암몬 연합군대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한 것 없이 크게 이겼습니다. 이 체험을 분명하게 예, 여호사밧한테 합니다. 그럼 이런 경험했던 나라가 악으로 치우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상 숭배로 치우치면 안 되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순식간에 망가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해놓고도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의 손으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이스라엘의 적군, 유다의 적군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스라엘의 적군.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남유다가 자기의 나라를 불리는 그 명칭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사실은. 남유다고요. 근데 자기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 더 선호하는 게 보입니다. 우리도 남한, 북한 이렇게 불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우리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정통성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불리면 훨씬 더 선호하고 그게 우리의 국호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남유다도 보면 남유다라고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호칭된 장면이 여러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여기 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사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이렇게 여호사밧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모든 통치를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 모압과 암몬 전쟁
이렇게 이걸 기록합니다. 이 전쟁이 크게 이겼다. 우리가 한 것 없이 잘 준비해 갔던 그 길러 라모 전투 가서는 뭐 더더구나 부기술 한 개 같지만 그건 졌지 않냐? 그거 뭐 이기지도 못했지 않느냐? 어, 여호사밧 죽을 뻔했지 않느냐? 하지만 이 암몬과 모압 전투에 있어서는 우리가 군사 힘이 그렇게 약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갔더니 하나님께 도우셨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분명한 전쟁의 승리의 역사적 사건이 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느냐 하는 게 여기 지금 역대 하서의 중요한 기록 목적인 거죠. 이런 사건을 발굴해서 이 사건이 열왕기 하서는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열왕기 하서는 별로 중요한 사건을 취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대하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취급했고요. 여기 역대하서 20장 사건을 많은 목사님들께서 설교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렇게 잘했습니다. 통치를.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산당만 제거하지 않았다. 이게 여호사밧의 큰 실수가 아니라 여호사밧의 가장 큰 실수는 가장 큰 잘못은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맞아들여서 그 다음 왕의 아내가 되게 한 겁니다. 이후 이외에 여호사밧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지금까지 통치 모든 사건 기록은 두 가지의 기록 문서에 근거한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열왕기, 우리로 말하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그 두 권의 근거에서 여기까지 기록이 있다. 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한 자였다. 이 아하시아 교제한 이유가 뭡니까?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들인 거죠. 또 자기 며느리 아달랴의 오빠라든지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두 나라가 계속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북쪽은 여호와를 섬깁니다. 어떤 여호와입니까? 송아지 여호와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 버렸죠. 송아지 여호와 진짜 아니다. 진짜는 바알이다 해서 바알의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남유다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럼 이게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습니까? 여전히 승리했을지언정 남유다가 힘이 약했다는 뜻일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힘의 이력에 또 싸우고 싶지 않는 여호사밧이 또 이런 측면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계별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에시온 계별에서 다시스로 다시스로 하면 또쪽 스페인이잖아요. 나중에 어, 이 이후에 요나가 가고자 했던 데가 바로 이 다시스 아닙니까? 역대하서 21장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람 아하시아가 남유다 왕의 여호사밧 이후고요. 아합 왕 이후는요. 이름이 거꾸로 해요. 아합 여호시아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합 다음에 두 아들 아하시아 여호람 그리고 여호사밧 다음에 두 아들 여호람 아하시아 이름이 교차돼 있습니다.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샤라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경관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방백이라고 하시면 남유다 방백입니다. 남유다의 관리들 몇 사람. 아우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모든 아우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그 반복적인 사건이 여호람 때, 그 다음에 나중에 아시아는 그걸 죽일 일이 없어요. 뭐 짧으니까 2년이니까. 근데 그 다음 아달랴가 갑자기 여왕으로 등극하면서 남은 남유다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아, 남유다 모든 남자가 아니라 다이당의 남자들, 다이당조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또 있게 됩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아합 때 이세벨의 어떤 전략이었을 것이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조카가 자했습니다. 여기 역대하서에서 되도록이면 남유다 왕들을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람에 대해서 결코 좋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송아지. 그래서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입니다. 근데 이 요호람 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그 다음 설명이 됩니다. 이는 그의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달랴가 자기 남편을 조종해가지고 남편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바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의 아내가 나라에 종교 영향을 미친 게 제법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 대순진리라고 하는 이 엉터리 종교가 우리나라 대학교에 전부 다 침투했습니다. 그게 노태우 대통령의 아내 되는 그분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서 수많은 대학 안에 대순진리 그쪽 관련해가 지금 대순진리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그 영향으로 지금 많이 번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했던 그쪽에 그 안쪽 되는 분의 종교라는 이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가 종교가 아주 정말 우상으로 꽉 찬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아내들의 영향이 큰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주변에 에돔이 이때까지도 다윗 이후 이때 여호람 때까지도 어떻게 보면 복속된 어떻게 유다의 거의 석국 신세 왕도 없는 그런 나라로 오다가 드디어 여호람 때 정도에 왕을 세운 나라로 독립해 버렸다는 거죠. 가서 쳤지만 근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따로 유지되었고 완전히 이제는 석국으로부터 벗어난 그러니까 남유다의 세력이 점점 약해졌다. 뭐 때문이다?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왕이 기록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이 시각인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각을 기록하겠습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또 떠난다면 자기들 세력을 잃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입니다. 정반대로 자기들 세력이 약하다 할지라도 주변에 아무리 강력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우시는 거 하면 요사 봐라 하나님 도우시지 않느냐 하는 게 이 시각인 거죠.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에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합니다. 여기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 글을 보냈다.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이런 사역이 있었다. 열왕기 상하서에 없죠. 근데 여기는 이 글을 어떻게 발굴을 해낸 거죠. 역대하서에서는요. 어떤 문서가 이게 남아 있었던 걸로 분명합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에돔은 지배에서 벗어나 버렸고 또 거기다 블레셋 사람 여긴 서쪽이죠. 또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 이쪽도 남쪽이 됩니다. 이쪽에서 또 침략이 오고 해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다. 오, 상당히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유다가. 근데 어떻게 왕궁의 재물까지 탈취당했다. 그렇다면 이게 뭐 예루살렘의 침략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외에 다른 데 어떤 이런 그 재산을 두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침략당한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좀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건 분명합니다. 더더구나 왕의 아들이 한 명밖에 살아남지 않았다. 여호아하스 외에는.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했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시에는 두지 아니했더라. 40세에 세상을 떠난 거죠. 근데 이 창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이게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라고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가의 이제 헤롯의 헤롯 대왕의 왕위를 물려받은 그 다음 헤롯이 어, 절기 때 야고보 사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도망치고 그러고 난데 그가 시돈 사람 이쪽 사람들한테 좀 말로 잘 이야기했는데 다행히 그쪽 사람들이 신의 말이다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가 침을 받아 죽었다 했을 때 이런 비슷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에는 이 역대상하서 기록이 은근히 살짝 오버랩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제법 있습니다. 역대하서 22장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아하스라고 앞에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하시아, 여호아하스나 아하시아나 발음이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랍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서서 여호람은 21장에서 여호람이 왕이 될 때 32세고요. 8년 왕이 있다가 죽었답니다. 40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요. 고장이 난 게 분명하죠. 아무리 봐도 고장이 났습니다. 이건 나이는 이제 22세라든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22세라든지 그래야 딱 맞겠죠? 근데 뭔가 고장이 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고장 난 거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 그다음 보존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일부 약간의 숫자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고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내용에는 전혀 변질이 없이 보존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약간의 고장 이것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 아니요, 이런 것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기록해준 서기관들, 그들의 노력이 그들의 모든 사본 만들기, 오늘 성경의 본래 내용에 전혀 오류가 없는
그러한 성경으로 보존되게 하는 방법이었다 하는 것도 기억해 볼만 합니다. 어쨌든 아하시아가 왕일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 아달랴가 네, 오므리의 손녀고 이세벨의 딸이죠.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요람이나 아하시아나 전부 다 누구 영향받았다? 아달랴의 영향받았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도 대단한 여자지만 아달랴도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그래서 여호람이 이 길르앗 라못 아버지 원수를 갖겠다고 전쟁하러 다시 남유다 왕과 함께 갔다가 전쟁에서 어디 부상만 입고 뒤로 물러나죠. 물러나서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별궁 거기에서 좀 요양하고 있을 때 야시아가 또 거기 병문안 가고 이세벨도 자기 이제 손자가 자기 아들이 그쪽에서 또 닫혀 있으니까 또 문안 오고 했다가 에후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걸 치료하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병문했더라. 또 아사랴라 이름이 좀 돼 있어요. 이게 참 여호아하스, 아하시아, 아사랴. 이 아사랴라는 이름은 또 이거 아무리 봐도 뭔가 고장이 있어 보입니다. 아사랴는 아니겠죠. 아하시아 혹은 여호아하스 해야 그래야 올 것 같습니다. 아사랴라는 이름은 또 고장이 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고치지 않은 거죠.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또 아하시아로 또 분명 다시 또 그대로 써 있죠. 아하시아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이는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여기 이 사건은 역사 기록이 조금 좀 달라요. 예. 아하시아는 열왕기 하서에 근거한다면 무기또 정도까지 도망쳤다가 무기또 정도에서 잡혀서 죽임 당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역대하서는 사마리아에 숨었다고 돼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숨었다. 어, 이스라엘 평원에서 사마리아까지 도망을 쳤다. 그래서 그건 아무래도 조금 좀 무리한 기록 같은데 하여튼 그러다가 죽었다 하는 걸로 기록이 조금 좀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라기보다는 무깁도에 숨었더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서가 기록한 그 어떤 문서가 아무리 봐도 좀 고장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아 나이라든지 또 아시아가 이름이 갑자기 아사리로 바뀐다든지 또 그런가 하면 또 사마리아 숨었다든지 이런 고장된 일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묻었죠. 다윗 왕조가 이때 완전히 사라질 뻔했습니다. 이 아달랴 뒤편에 사탄이 어른거리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자 정말 어마무시한 여자입니다.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역대하서 23장입니다. 제7년에 아달랴 제7년입니다. 아달랴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역에 성공한 거죠. 쿠데타를 성공해버렸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7년 동안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상의 나라, 아합의 나라 같은, 이세벨이 꿈꿨던 그런 나라 같은 나라를 남대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할 때에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아세와 시그리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예루살렘 성전 모임을 여기 여호야다가 전국에 보내가지고 모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사건과 저는 겹쳐 있다고 봅니다. 그게 요엘입니다. 요엘이 성전에 왕을 취급하지 않고요. 왕은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달랴는 성전에 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아달랴는 여기 예루살렘에 그 당시 바알 신전을 세워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려고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취급도 안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오지도 않았고요. 대신에 어린이까지 모이라고 합니다. 어린이까지. 다 신랑도 나오고 어린이도 나와라. 해가지고 큰 집회를 이 요엘이 요청하고 거기에 그때 정도의 여기 여호야다의 반역 사건도 다시 또 군대를 수립해가지고 군대를 어쨌든지 힘을 모아가지고 이 아달랴의 세력을 물리치고 다윗 왕조를 회복하려는 이 일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아마 겹쳐져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이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에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이 다시 회복시키는 다윗 왕조 회복 사건에 있어서 법을 철저히 지킨 게 보입니다. 어, 우리나라 비상계엄선의 12월 3일 날 그때 보면 국회가 또 법을 준수하지 않습니까? 법을 준수해서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을 따라 준수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우리나라에 완전히 해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의 준수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이 왕자가 그때 7살이죠. 요하스가 7살이었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이 아달랴가 이 집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가 거기서 갑자기 왕이여 만세수를 하소서 뭐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급하게 왕궁에서 이곳 성전으로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가지도 않았던 곳일 겁니다. 아마.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서 있으며 이웃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했습니다. 이 아달랴는 자기가 왕의 정통성이 있다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른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우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하니라. 바알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 온 국민이 이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당연히 한 행동이 뭡니까? 온 국민이 어디로 가서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 형상들, 그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바알 종교를 척결합니다. 이때. 그러면 앞서서 아달랴, 그 앞서서 여호와, 아하시야, 그 앞서서 요라, 여호사밧이 그렇게 이루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음에 아달랴가 얼마나 망가뜨렸는가 하는 게 보입니다. 그걸 다시 여호와의 나라로 회복하자 하는 게 여기 여호야다의 어떻게 보면 쿠데타의 명분이었고 반영 사건의 명분이었고 그리고 요하스가 다윗 왕조의 유일한 남자, 살아남은 생존한 남자로서의 또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나라로 회복시킨 사건이 여기 2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제사장 레이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의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했던 자들이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힘에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이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판이 이 골짜기에서 열리는 겁니다. 이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가 척결되고 아달랴가 죽임당했습니다. 아달랴를 따르던 사람도 죽임당했겠죠. 이게 여호와 샤파트입니다. 요엘서가 3장에 보면 여호와 샤파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사건과 연결해 보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1차 예루살렘에서 임했던 거죠. 이 심판이 장차 또 임할 것이다 하는 걸로 이 본문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나라를 바르게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망가뜨린 건 순식간에 망가뜨려지는 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일을 봤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악으로 치우친 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래도 전쟁통에 물론 오해도 있고 성경도 제대로 잘 모르고 기도에만 치우치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순진하게 섬기는 기독교로서 보존해 오다가 나라가 살만하니까 기독교가 갑자기 변질되기 시작했던 모습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순식간에 힘에 몰입되고 돈을 가지려고 하고 세력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를 정치 세력화하려고 하고 하는 걸로 점점 우리나라 기독교가 살만하니까 그렇게 가는 게 보입니다. 잘 어렵게 힘든 가운데서도 참 공공한 처지 가운데서도 그래도 잘 지우던 기독교를 잘 지어가던 기독교라는 집을 순식간에 망가뜨려가는 그런 것은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바른 기독교로 이제는 성경도 제대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학력도 다 되었고 하니까 정말 진리와 공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가슴에 품은 기독교로서 우리나라 기독교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소원 가운데 우리의 삶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하루 복된 하루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바로 우리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물려주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